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룩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느끼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허겁지겁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주라 그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 약 2만 명 이상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주님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임금으로 세우면 식량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도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강제로 주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이것을 본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들떴겠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한 자리 차지하겠지? 누구를 총리시킬까? 나는 아마 장관 자리 하나 주시겠지. 이래가지고 막 들떠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 있으면 헷갈리겠다. 빨리 배 타고 떠나라. 왜?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신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왕노릇하고 부자로 살다가 떠나는 게, 그게 주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떠있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진정시켜서 빨리 배 타고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신 것이 그 상황을.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배는 주님은 안 타고 계시죠? 제자들만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배 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떠밀어서 빨리 배 타고 떠나라고, 그래서 배 탔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착할 때까지 편안한 항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항상 형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다 잘 풀릴 줄 알아요. 근데 왜 교회 갔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꼬이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난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수많은 고난 당했어요. 다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당연히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당해도 싸.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수가 있죠. 의심하고 불평할 수가 있죠. 아니, 정말 예수님은 믿고 따를 만한 존재일까? 이렇게 회의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밤새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모처럼 만에 제자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휴양림 속에 들어가셔서 휴식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잠이나 좀 자자, 그리고 시큰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산에 따로 혼자 가신 거예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마음이 유혹이 올 수도 있죠. 십자가 지고 죽지 말고 왕이나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다잡기 위해서 혼자 산에 가셨어요. 그 무리들의 환호, 인기를 뒤로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밤이 늦도록, 저물도록 혼자 계셨다 그랬어요. 예.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낙심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겠죠.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세요.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고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 그 힘겹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노젓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 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내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중에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는 관심이 많죠. 예. 하나님은요 내 백성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과 남남이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미 복받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이 빨리 벽돌 안 구워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눈에서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서도 듣지 못합니다. 입에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분을 칠하고 아주 자비로운 미소를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놔도 그 부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그냥 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눕지도 못해요. 허리 아프다고. 머리에 앉은 먼지도 스스로 까물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두 말하면 이북방송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더 능력이 있지, 내가 만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서도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신음하고 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들으시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만 알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한숨 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기만 하고, 듣고 계시기만 하고, 알고 계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분이 전능자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3장 7절에 끝나지 않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당하는 현장, 애굽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그 고통과 저주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건져내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땅,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항복받게 만드시고, 그 이집트에서,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성경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같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전해되는 순간에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나와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이거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산에서 그들에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밤 사경에. 밤 사경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언제 가장 춥습니까?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깜깜하고 추울 때입니다. 이제는 지쳐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 있어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 타고 오셨습니까? 제트보트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난 파도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바다에도 걸어서 오시는 만물의 통치권자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배가 막 뒤집힐 직전인데 주님은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신다. 그리고 그 문제 위를 밟고 걸어오신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모른 체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내 아이가 10명에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내가 덤벼들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나는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더 두들겨 맞도록 놔두고 집에 가서 연수곡이나 보자.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 물고 뜯기라도 하겠죠. 물이라도 쥐어 뜯겠죠. 어쨌든 내 자녀를 살리려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겠죠. 이게 바로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고통당할 때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문제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려서 기진맥진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배를 덮치려고 하는 파도 위를, 그 물거리를 걸어서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요? 귀신이다! 그런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그 깜깜한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귀신이 노여워하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귀신을 보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은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27절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 귀신 아니야. 너희들 살려주러 왔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뭐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모험심 강한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이때도 한성질하죠. 모험심이 발동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보고도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따라합시다. 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명 장비 없이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신기록을 기록하는 그게 뭐죠? 기네스북. 천재도 한 번씩 깜빡할 때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기네스북이 그때 없어가지고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12명의 제자들이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12명이 다 무리를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올리 베드로, 오직 베드로 혼자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수제자라고 특혜를 주셨을까요? 왜 베드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자신도 직접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건 너희도 할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난지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 형님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형님이 이 말씀이 생각난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보고도 물 위로 한번 오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인간이 내 힘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 베드로가 셔틀처럼 가벼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 위에 뛰어들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시 주님도 셔틀같이 가벼운 분은 아니에요. 최소한 60kg 이상은 됐겠죠. 근데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다면 나도 오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주님이 야, 아무나 무리를 걷는 줄 알아? 넌 안 돼. 나만 걸을 수 있어. 이래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시큰둥해서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행히도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예? 바다죠. 땅 같으면 누가 못 내리겠어요? 12명 다 내리죠. 바다에서. 자,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면 물속으로 빠질까요? 그냥 바다가 딱딱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빠져요? 진짜로? 예,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배에 타고 있어요. 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믿음 좋은 최성민 집사님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자, 집사님 배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최장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혀주신다면. 왜 못 뛰어내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구명조끼보다도 주님을 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명조끼면 물에 빠져도 뜨죠. 안 죽어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구명조끼 하나보다 못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도 뛰어내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입니까? 이 방법대로 안 살면 나는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기 전에는 물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신앙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땅 위를 걷는 것이지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주여 하고 배 밖으로 뛰어들면, 물속으로 뛰어들면 위험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먼저 주님께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결제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틀림없이 이거 하면서 성공할 것 같아.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님의 결제 없이 섣불리 서두르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 서 계시는데 허락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죠. 왜?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주님께 먼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발을 내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의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내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991년도에 저희 가족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9년째 되던 해 성전 부지 500평을 구입하고 10년째 되던 해 땅을 담보로 해서 전액 대출을 해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상가 건물에서 미자력 교회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몇몇 분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돈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난 못 믿겠습니다. 2가정에 나갔어요. 교회 지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출석 교인들이 중고등까지 합해서 28명, 30명 정도 됐어요. 그것도 많다고 2가정에 나갔으니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2번째 건축하고 난 이후에 부채가 15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앞으로 갈수록 미래를 보면 주장이 좀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정문에 맞은편에 있는 390평 땅이 있는데 12억 1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욕심부려서 과하게 크게 지었다가 파산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교회가 팔려 넘어간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담이 됐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들 중에 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를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어느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저 땅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안 사면 교회 주변에 땅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평당 1억 달라고도 살 땅이 없으면 못 삽니다. 교회 주창을 저 멀리 산일에다가 땅을 사서 주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붙은 땅 해야 되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왜? 장로님들이 땅 사자 건축하자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하면 자기들이 돈 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그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추진합시다. 그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름에 저녁마다 교인들 집에서 에어컨 틀지 말고 전기세도 비싼데 교회 와서 같이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12억 1천만 원 하던 땅을 11억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1억 1천만 원 깎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돈 번다. 기도하면 돈도 막 깎아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 4억 있던 건 넣고 7억만 대출해서 22억이 대출이 생겼습니다. 그때보다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 바라봐야 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거는 갚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스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도 1만 교회가 지정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히려 교육관을 짓게 하셨어요. 3억 들었어요. 그것도 비단 한 푼 없이 우리 성들이 한 마음으로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6년 동안 갚아야 될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컸습니다.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배 안에 있는 신앙인입니까?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까? 땅 위는 누가 못 걷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땅 위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에는 바다 위는
하나님이 한순간 붙들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왕 예수 믿으려면 배 안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위험이 동반될지라도 물 위로 발을 내딛어서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능력으로 기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